사무엘 하 22장 31절에서 33절 두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각자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31절에 33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계속 우리의 삶에 미리 보는 이라는 이제 강단 말씀에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리 본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의 여정이라는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시간표 앞에서 가장 먼저 그렇구나. 분명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며 진실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즉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또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길과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아시는 바대로 광야의 여정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욥기 3장 25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단의 틈이 있죠. 그 아킬레스 근육을 잘 아시잖아요. 그 뒷발에 이제 발 뒤꿈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 아킬레스가 끊어진 이제 사역자를 본 적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진짜 탁 소리 나고 주변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사람 몸에서 나기에 큰 사고가 났다고 저도 인지했죠. 근데 아킬레스가 끊어진 그 사역자가 말하기를 저는 그때 아킬레스가 끊어지지 몰랐는데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떠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진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킬레스는 약점이란 말이기도 하고 그 아킬레스라는 틈, 그 사람의 쉽게 무너지는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빠뜨리니까 무기력과 무감각과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무감각한 상태 속으로 계속 이끌지요. 그리고 어디에 힘을 냅니까? 원망과 상처와 분노하는 일에. 혹은 갈등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감각적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감각적이에요.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모든 것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속으로 계속 사단이 빠뜨립니다. 어쩌면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지역마다 사단이 공격하는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틈이 있죠. 자칫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한데 육신적으로 예민한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또 육신적이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이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처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정말 미리 보는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광야 같은 여정이죠. 현실과 환경과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많은 성도님 역시도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절기와 신분이죠. 세절기는 결국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이끄신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말합니다. 제가 렘넌트 영성합숙을 이제 심부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류 목사님을 모시고 영성훈련이 중요해. 렘넌트 영성훈련 시킨 게 너무너무 중요하라고 하고 처음에 저희가 모일 때 류 목사님 모셨는데 류 목사님 서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딴소리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미 완전한 영성이 있다. 이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딴소리 하지 말아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힘이 완전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가지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뭐요? 힘을 얻고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치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토브. 토브의 뜻이 뭐라고요? 굿인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의 말에 반응하던 자녀들이 뭐예요? 사람의 말은 이해하고 지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것 딱 가지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여정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여정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역사학자의 말은 장정이 40만이라는 것은 200만 명이 움직여요. 200만 명. 렘넌트 대회에 2만 명 모이는데도 밥 구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2만 명의 밥을 매일 해줄 수 있는 업체는 2개밖에 없대요. 대기업들밖에 없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무더운 광야,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분노는요, 상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더웠고, 실제로 추웠고, 실제로 목이 말랐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염려해요.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진 않을까, 굶어 죽진 않을까, 계속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왜 죽습니까? 불신앙에서 죽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200만 명의 여정을 무엇을 중심으로 가십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가시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와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라. 언약궤 중심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어쩌면 나도 광야 같은 절대 불가능한 삶의 여정을, 뭔가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뭐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한계 내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237 치유 서밋의 그 여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딱 이것 붙잡고 우리는 신앙의 발판 10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발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당연한 거죠. 광야의 여정도 지금 내 목마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안에 꿇린다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삶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다. 이 이루시는 방법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붙잡은 자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신 성교지다. 237 치유 서밋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현장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늘 연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유와 서밋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가 있는 곳을 내게 주신 만남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우리의 틀 아닙니까?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죠.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내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유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전부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을 붙잡고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죠. 자기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세상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하지도 않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자이고 싶냐?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볼 때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자로, 큰 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자였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언약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전도자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뭐요?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믿지.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지 않냐? 믿어야지 부를 수 있지 않냐?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신앙의 발판의 10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까지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양, 후련부 이런 게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다. 하면 아닙니까? 감히 이 세상에 누가 그 어떤 권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며 선포하고 증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뭐요?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눈앞에 갈등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소망의 인내죠. 분명히 성취될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이 있기에 어떤 인내입니까? 믿음의 인내죠. 신앙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은 무엇입니까? 절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37 치유 서밋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21교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절됐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방도 불편하신 분도 많고 또 신방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구역에서는 아무도 신방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님들한테 부담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심부름은 뭘지. 근데 이분 말씀 딱 듣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근데 이분 말씀에서 답을 주시는 거죠. 전도와 선교.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것 말고는 후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고. 그렇다구나. 21교구에 진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후대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는 길이 뭐라고요? 재앙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에 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골자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만남의 237 나라의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달하는 것. 진짜 복음이 회복될 때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임하는 재앙은 무너집니다. 21교구 지역에 구역에 언제 재앙이 무너진다고 해요? 재앙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주권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부터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1교구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지는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를 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영적인 흐름을 시작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대로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는 응답을 딱 주시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준비와 절대 목적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에 진짜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심부름하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를 뭘로 합니까? 입에서 귀로 전달합니다. 정보 공유예요. 대화는 무슨 말입니까? 가슴에 있는 말을 가슴에 전달하는 거죠. 가슴 통하는 마음 통하는 사람. 근데 진짜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스토리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포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포럼 되는 사람, 영혼에 주신 은혜가 공유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인으로 삼고 아니면 영적 지도자로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제자로 삼고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21교구 안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없고 그리고 시간표 따라서 어쩌면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을 통해서 치유 서밋 237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계획한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문제와 갈등에 진짜 갇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21교구 안에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미취학 시스템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재앙 맞는 전도와 선교에 심부름하기를 원하신데 전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갇혀 있다. 그 틀 깨뜨리셔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21교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짜 손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발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복하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구역과 내게 주신 만남 속에 237 서밋 치유에 응답을 얻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고 그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세계복음의 언약은 성취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딱 이거 붙잡고 그렇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예요? 나를 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주신 만남에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틈이 있다고.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어떤 분은 가정 문제, 어떤 분은 경제 문제, 어떤 부분은 내 연약함의 문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틈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것만 치면 아킬레스가 뭐라고 해요? 아픈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버린다. 근데 사단만 그걸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사단의 틈이라고 하는 것,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없애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하지만 진짜 복음으로 올바르게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결단 고백 딱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이번 주에 상담을 하다가 자기 막 영적 문제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람한테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못 넘어선다고. 이게 자기에게 주신 사단의 틈이라고.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게 가문에 흐르는 문제예요. 그게 개인의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생각해봐라. 가문에 흐르는 문제란 말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기도 하다. 너희 가문의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빠져있지. 그러면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담나버리면 가문을 살리고 회복하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지 않냐. 더 이상 이 문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딱 드리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시는 신앙 고백.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사단도 알고. 두 번째는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사단은 이 부분만 치면 내가 넘어져요. 사단이 너무 잘 안다니까. 자녀 문제만 치면 무너져요. 건강만 치면은 바로 무너져요. 근데 이걸 알아, 사단이. 근데 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들이 렘넌트한테 팀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진짜 신앙 고백할 때 영적 상태가 뒤바뀌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해보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과 절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적 흐름과 현장을 뒤바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영적 승리가 있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오늘 이제 나는 또 오늘 이제 저녁에 40일 집중해서도 일부 말씀을 포럼해 주겠죠. 김용희 목사님이. 그리고 주일 말씀도 계속 포럼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신앙 고백을 넘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 선교 우리 성도들을 현장을 살리는 그 승리가 있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21교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귀한 우리 중시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에게 갑절의 감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절대 준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적을 바라보며 사단의 진을 파고 정말 후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승리하는 하나님 가장 귀 있으시는 한 주간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